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분기점을 이루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의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순환에 대한 예고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제 장로들과 대장들과 제자들이 잡히겠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순환에 대한 그러한 예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순환을 준비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인기 같은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에피그노시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걸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입니다. 텔레오의 온전한 완벽한 퍼펙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그러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껍데기로 주여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체험적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감각적이고 또 이제 외형적인 그러한 교회 성장이나 건물이나 문사활동 것들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고 있습니다. 몇 명 모이느냐, 그게 그들의 목이에 또
교세는 어떠냐? 교단은 어디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여러분, 천국은 신학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가지고 내 신앙이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대중들의 관심사도 오늘과 똑같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떡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능력 행함이나 떡을 쫓았던 사람들 다 주님 곁으로 떠나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를 말씀하시자 다 떠나갑니다. 주님 버리고. 철새 교인들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껍데기 신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안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말씀할 때 주님 마음이 참, 저는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면 참 마음이 메어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4,000명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12사도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주님 마음이 심히 참. 그때 68절에서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 없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관점, 인식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4절에 보면은 군중들의 인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따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배반하고 다 떠나간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이나 어떠한 이러한 일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을 배부르게 먹게 된다는 이것. 즉 기적과 표적, 이적 같은 나타나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조란점을 이루는 그러한 제들과의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질문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를 말하냐 이겁니다. 내 정체가 뭐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알. 또 안티오코스 3세는 판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네아라고 부르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즉 이방신들을 있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은 메시아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영접하는 예비하는 그러한 준비자에 불과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 뛰어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이지만 메시아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이제 능력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아가지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며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의 종려주의를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보면서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폭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나 어떤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쯤으로 취급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게 되는 진리, 즉 구원의 복음을 외치기보다 인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운총을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받고 연단받아서 마음의 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생명 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중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인식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대중들의 인식에서 사도들의 인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인식이란 말은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는 일이에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는 것, 이것이 인식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 질문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의 생각, 인식에 대해 물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들은 얘기입니다. 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귀로 들은 그러한 전해 들은 얘기만을 전달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은 자신들의 신앙적 그 고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었던 미지근한 대답이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말이 아니라 제자들의 주관적인 답변을 원하십니다. 그때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에이호 크리스토스, 이 직역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가지고요, 당신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라는 강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또 살아계신 존 토스인데요,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는 걸 뜻합니다. 생명이 살아계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계란.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또 동시에 모든 죄인들에게 살아계신 존 토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던 그러한 왕, 제장,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직임에 대한 그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득하던 우상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도성인신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의 인식은 선지자 중에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보았고요. 그럼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전체가 모든 것이 다 나와 연관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영원한 대장 되어 주시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신을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히 우리의 죄사함 내시려고
이제 승천하셨고 말입니다. 또 다시 우리를 천국들에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의 모험자로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어떠한 이제 빛대신 삶, 사랑 실천, 또 이제 겸손하심,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참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껍데기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복음적인 신앙생활, 즉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되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죄 범하지 않습니다. 욕설하지 않습니다. 반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흉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죄를 안 져요. 내 죄에 대해 죽어서 주님과 함께.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롭게 정결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서 얼마나 욕설을 많이 합니까? 죄를 많이 짓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루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주로 믿는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왔던 사실,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재림하셨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빛되게 살아가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깨어프니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이제 믿음의 인식을 바탕으로 복음적인 신앙생활, 즉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보면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의 인성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로 보았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이 제들의 인식의 바탕 위에서 세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속죄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의 최고의 모험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때가 사는 동안 가장 복된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식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한 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자는 또 엘리야, 어떤 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우리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속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 핏된 삶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